신약성경 누가복음 86조,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여 라고 시편 16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것을 방향 삼아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은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또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것을 이제 오늘 1장 5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예고, 천사가 세례 요한이 출생할 거다, 요한이 낳을 거다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 시대적으로 유대 왕 헤롯 때에 그때 있었던 일이다. 그때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로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규례, 명령들을 흠없이 잘 행하더라.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해서 불임이기에 자식이 없었다. 근데 두 사람 나이는 이미 많다라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는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반열이 있는데 여러 24개 반열 중에서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야 반열에 순번이 되어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들을 이제 섬기게 됐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혔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향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밖에서 서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성전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가랴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은데 라고 조금 믿음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천사가 나는 가브리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낸 가브리엘이다. 그가 오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킬 것이고, 거역하던 자들, 거스르는 자들을 지혜,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백성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믿지 않아서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늦나 하면서도 혹시 환상을 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고 말을 못하는 걸 보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직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실제로 하게 되고 5개월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부터 1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3, 4분 정도 본문 말씀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본문이 약간 좀 길긴 합니다. 길고 각자가 묵상할 때는 또 본문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마음에 주시는 그런 감동이나 구절들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도 수많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나누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에 대한 전체 흐름 안에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네. 유대왕 헤롯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묶어서 이렇게 편집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이야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할까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있는 일을 내가 글로서 쓴다 했을 때 어제 있었던 일과 오늘 있는 일을 갖다 어떻게 연결해서 쓸 것이냐. 예를 들면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어제,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제 중에서도 집에선지 직장에선지에 따라서 일이 다르면 어제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끝나면 밑에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서 하나로 이렇게 전체 큰 줄거리를 만들려고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와 이야기를 연결하게 돼요. 그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시간이나 장소를 쓰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모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었다.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다. 또 다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었다. 하면서 시간이나 장소는 다 배제하고 사건 자체만 기록할 수도 있어요. 또라는 걸로 해서. 우리는 어른들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하면은 요렇게 많이들 시작이죠. 옛날에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기도 했죠. 그래서 옛날에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지금 시간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하고는 다른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걸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누가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쫙 하나의 줄거리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 사이를 뭔가 큰 틀에서 하나의 줄거리라는 이야기 틀로 속에 작은 이야기들을 집어넣게 되죠. 그럼 뭔가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연결고리가 누가복음만 해도 독특하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냥 저기로 번역본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하고는 다른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건 어떤 연결고리냐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굳이 말을 하자면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5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이 있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 가서도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이 있었어. 굳이 일이라는 단어로 제가 그냥 대표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있었어. 뭔가 일어났어. 라는 표현을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이야기들을 엮어나갑니다. 이 일도 있었어. 저 일도 있었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누가복음은 전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5절에서 7절입니다. 요때 하나의 일이 있었어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8절부터 해서 23절까지가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25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도 일이 있었어. 일이 하나 일어났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5절과 7절, 8절에서 23절로 이어지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지금 기록하면서 처음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첫 이야기라면 의미가 있겠죠. 아무 이야기나 첫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처음부터 내가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해서 살펴봤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지금 기록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이 처음에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누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무슨 일이 생겼다, 있었다 라는 걸로 해서 사건을 지금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사건인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무엇과 관련돼서 일이 있는가 그 이야기들을 엮어가냐면 시간 개념하고 많이 연결짓습니다. 어느 때에 어떤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 요렇게 많이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왕 헤롯 때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왕 헤롯 때. 유대왕 헤롯 때. 당시로 보면 유대왕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온 유대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때 헤롯은 보통 일반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냥 다 헤롯이라고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헤롯 아버지도 있고요. 헤롯 아들도 있고요. 헤롯 아들의 아들도 있고요. 다 그냥 헤롯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왕이 이렇게 오래 통치를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성을 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헤롯 때 이때는 기원전이에요. 이 왕은 기원전 보통 34년에서 기원전 4년 예수님이 태어나는 때 그때까지 통치했던 유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자 그 헤롯을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누가 왕으로 있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통적인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두메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하면 이삭의 아들이 둘 있죠. 둘 있는데 첫째 아들이 에서,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에게서 난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에서에게서 난 사람이 저쪽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슬람 쪽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스라엘과는 다른 또 큰 민족을 형성하게 돼요. 에게서 난 족속들이 에돔 족속이고, 그것이 이때 당시로는 이두메라는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 당시 전체 어떤 정치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로마의 통치 아래서 로마 황제나 이렇게 황제들 사람이나 이렇게 잘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협력을 해가지고 딱 세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좀 잔혹하고 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에 뭐 자기 자식, 손주까지도 뭐 다 친척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자기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시대가 유대, 이스라엘에게서는 암울한 시대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유대민족의 반란을 다스리기 위해서 좀 잠재우기 위해서 크게 성전을 또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오랫동안 지어지게 돼요. 그 노동력이 또 착취가 되겠죠. 그래서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면 굉장히 시대적으로 헤롯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암울한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또 그 안에서는 헤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아주 암울한 시대예요. 이때는 구약이 끝나고 우리가 구약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시대, 말라기를 마무리로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보통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 그 시기, 그래서 신약성경, 예수님이 나시는 요때까지를 중간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중간기 또 혹은 암흑기 요렇게 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유대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또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시대, 그 시대가 이 400년 암흑기예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도 또 헤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통치를 받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침묵기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어떻게 보면 암흑기라고 여겨졌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사가랴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에요. 이 부부가 있는데 노부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노부부예요. 그것을 7절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헤롯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고 좀 더 크게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 통치를 받는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암흑기와 같은 시대. 가정적으로는 자식이 없고 가정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시대. 그런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암울하고 가정적으로도 참 소망을 잃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 6절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다. 예, 시대가 어떻든 가정적으로 가정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시대의 왕 헤롯 앞에 서지 아니하고 가정의 형편 상황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를 지키며 나아간 의로운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누가복음은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 시대가 암울하고 하나님의 침묵으로 암흑처럼 느껴지는 시대 속에서 형편적으로도 가정과 상황과 형편들이 쉽지 않은 소망을 잃은 사회 속에서 지금 바라보고 의지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태도를 취하고 자세를 취하며 나아갈 자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책으로 지금 써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는 어떻고 우리가 말하는 시대는 어떻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의 형편들은 어떠한가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 앞에 혹은 무엇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또한 그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모든 상황들을 대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장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론 자손이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 자손이다 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쓰여지는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그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하여서 성전에서 마치는 복음서예요.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요렇게 누가복음이 끝나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다른 복음서에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면 뭐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 성전이 여기 안에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5절의 시작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유대왕 헤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은 당시로 보면 이 아들대로 넘어가면서는 이스라엘 땅이 좀 나눠져서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분봉왕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 헤롯 때만 해도 전체를 다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 온 유대 혹은 온 이스라엘 왕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유대라고 극히 지역을 제한하고 있어요.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다른 지역과 지금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라는 걸 좀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다루겠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천사가 등장해서 예고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예,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어디 사냐면 갈릴리하고 나사렛에 살아요. 그래서 유대라는 지역과 갈릴리 나사렛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일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유대 안에서도 성전을 또 구분하는 것처럼 보여요. 유대 안에, 유대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장소를. 그래서 오늘 8절부터 성전에서 일어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5절하고 7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연결이 돼요. 그들의 무엇을 통해?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가랴가 제사장이라는 걸 통해서 8절 이하와 5절에서 7절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24개 팀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24개 팀. 그래서 24개 팀이 이제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24개 팀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각 팀이 돌아가면서 성전 안에서 직무를 감당했어요. 일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한 팀씩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 한 팀 안에도 제사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어떤 이들은 뭐 한 팀 안에 1000명씩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한 팀 안에 팀이 돌아갈 때도 성전 안에 실제로 들어가는 제사장은 1명이나 2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거냐? 어떻게 결정했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한 팀에 1000명이고 그것이 24팀이 있어가지고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그 1000명 안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 들어가 실제로 분향하고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얼마나 될까?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기도 해요. 그런 기회가 지금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가랴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성전 안에서의 직무를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가랴와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헤로드 앞에도 아니고 각자의 삶에 처한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가랴와 백성이 함께 서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천사,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아니 사가랴에게 지금 등장해서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쭉 17절까지 진행이 되고 그에 대해서 사가랴의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에 따라서 그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되고 성전 안에서 나오고 백성들이 환상을 본 줄 알고 엘리사벳이 실제로 잉태한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8절에서 23절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문장들 구성이 앞문장, 뒷문장 이거 순서가 그냥 막 적은 게 아니라 순서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하고 맨 끝에 하고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8절, 9절 그리고 22절 후반부하고 23절이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또 같은 얘기, 또 같은 얘기, 같은 얘기, 같은 얘기. 요렇게 앞과 뒤가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아래쪽으로가 거꾸로 같은 쌍을 이루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본문을 구성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목표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가랴에게 지금 천사가 요한의 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배경을 앞뒤의 순서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단을 조금 구분을 해보면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가랴의 직무가 시작되고 백성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사가랴와 백성.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사가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와 사가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천사가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18절에서 20절까지는 사가랴가 불신하고 천사가 확답하는 내용이에요. 사가랴와 천사예요.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백성들이 이해하고 사가랴의 직무가 마무리되는 백성들과 사가랴예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이 사가랴와 백성, 21절에서 23절이 백성들과 사가랴. 같은 대상들이 지금 주고받는 내용들이에요. 그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아래 지금 요한의 출생이 예고가 되고 있어요. 백성들과 사가랴의 모습이 어떤가를 통해서 5절에서 7절까지 상황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자들이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 당시의 백성들 대표하는 한 가정, 한 사람 사가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3절, 17절에서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본문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세밀하게 한번 단락을 나눠보시면 느낌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13절에서 17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3절, 17절이 왜 등장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 요한의 출생을 얘기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 얘기하게 됐느냐. 전체적인 상황은 5절, 7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8절에서 23절까지 해서 나타나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뭘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냐면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사가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요한이 태어나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왜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누가복음 전체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런 출생 기사를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사가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죠.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예, 뭘 기억하셨죠?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죠. 그럼 뭘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뭘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가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억된 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질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뭐겠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큰 덩어리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죠. 또 이스라엘을 기억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기억하는 걸까?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언약 그런 걸 하나님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겠다 하신 약속, 언약.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 주셨던 예언의 말씀, 그 약속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을 포로 잡히며 여타한 족속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날 진정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아버지의 약속, 언약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가랴의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어떤 의미일까?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맹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맹세. 맹세라 함은 약속이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두 당사자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두 당사자가 만나서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썼어요. 언약을 했어요. 맹세는 뭐냐면 한쪽에서 내가 이 언약을, 이 계약서 자체가, 언약 자체가 약속이라 분명히 지키는 거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게 맹세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 언약에 대한 신실한 이행, 이것이 맹세예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럼 그 맹세 속에는 언약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이행할 거야 라는 안에서의 확고한 의지를 맹세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오늘 같으면 서로 사랑해서 만났겠죠. 이때 당시로 보면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신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중매를 통해서 만났겠죠.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기억해 주기 원합니다. 물론 이들이 그런 의미로 두 사람이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세와 태도로 임하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때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맹세의 실천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언약에 대해서 신실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태어난 이름 요한을 사가랴가 짓는 게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이 지어줘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요한이라 하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만났고 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요한이라는 인물이 태어난다면 요한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셔서 내가 보낸다. 그가 요한이다. 요한의 의미는 은혜입니다. 은혜. 달리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왜 은혜가 오느냐?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지. 언약을 맺은 두 당사 중에서 한 당사자가 언약을 파기했어요. 계약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신실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두 당사자가 다 잘해요. 그러면 한쪽을 향해서 야, 너도 계약 잘 이행했네, 은혜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계약 아래서 그냥 잘 행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한쪽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요. 그래가지고 뭘 내려주신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은혜를.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록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이러한 흐름 아래서 지금 누가복음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요한복음에도 물론 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은혜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은혜는 달라요. 똑같은 단어인데 누가복음에서 은혜는 은혜를 받는 자 개념에서 은혜가 나와요. 은혜를 받는 사람. 요한복음에서 은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라고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사용해요.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은혜는 예수님인데 은혜를 받는 것과 관련돼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은혜의 출발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자체가 은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으로부터 비롯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루어져서 은혜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대가 암울하든 가정에 소망이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됨을 기뻐하라.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 그 은혜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게 될 것이냐? 요한이 되면 너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반응해요? 기쁨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될 당연한 반응은 기쁨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무엇이 또 들어오느냐? 믿음이 들어와요. 믿는 게. 사가랴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믿지 아니하였다. 네가 그래서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요구돼요. 은혜를 받는 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나와요. 요한복음도 적어요. 누가복음은 확실히 많게 나와요. 기뻐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기뻐한다. 함께 기뻐하자. 기쁨. 계속 나와요. 계속.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는 자꾸 파기하려고 하는데.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막 거부하려고 하는데 은혜가 막 계속 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 오늘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암울한 시대 가운데 소망 잃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그 삶을 견지했던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진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 은혜를 지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이것이다. 복음이 이것이다. 이 은혜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 라고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러한 기쁨을 가지십니까?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닌 부어지는 기쁨,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진데 그 기쁨을 제치고 다른 세상에서의 소망을 찾으려 하고 세상에서의 그 무엇을 찾아 그것을 기쁨 삼으려 한다면 위로부터 부어졌던 기쁨을 우리가 어느새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본문을 기억하면서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자리들 또 이 시대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진정한 주님 주시는 위로부터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혹여라도 주변에 그 기쁨을 잃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도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그 기쁨으로 그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의 가정들도 진정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합심으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